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장차 천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 비유로 소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주인으로 우리가 지상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판단하심으로 잘한 자에게는 칭찬과 대접을, 잘 못한 자에게는 책망과 푸대접을 하신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잘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한 자에게는 칭찬과 대접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 잘한 것이란 뭘까요? 그 일이 뭘까요? 주인을 이롭게 한 것이 그 일이고, 그 집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 일이고, 결국 그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을 의미하는데, 곧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자, 해당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유익되게 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대접이 따른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역사 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 한 사람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영향을 받은 자들끼리 뭉쳐서 소위 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건 물론 잘못한 것입니다. 파를 만든 건 물론 성도들이 만들었으니까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지 바울이 잘못했거나 아볼로가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인 아볼로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 뺄 수 없는 인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렇게 유명한 그 아볼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교회를 유익되게 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전제하면서 오늘 이 사람에 대한 교훈을 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세워주기 위하여 성도가 좀 더 온전해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임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유익되겠지요. 교회가 부흥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아볼로 같은 사람,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랬어요. 특별한 단어가 열심으로 자세히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습니다. 결국 유익이라고 하는, 교회 유익이라고 하는 결론은 그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도를 가르치고 자세히 가르치는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말씀은 아볼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자세히 가르쳤기 때문에, 곧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은 유익이 있었다, 부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대로 경주자의 대열에 있는 저희들이 상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달리기도 여러 유형으로 달릴 수 있어요. 쉬엄쉬엄 달릴 수도 있고, 정말로 누구 말처럼 이를 악물고 달릴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경주자로서 달리기를 하는데 1등 하라는 말이 아니라 1등처럼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신앙생활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정이 있어야 그 분야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로 알려져 있는 카를로스 산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0년 초자연 앨범으로 그래미상 8개 부분을 수상한 참으로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이력을 보니까 그는 멕시코 출신인데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미국의 아이들하고 또 본인하고 비교가 늘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고 있고 이 아이는 영어를 잘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담임선생님이 하루는 불러서 산타나야, 네가 성공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저 아이들처럼 하면 안 된다. 너는 특별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200%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너는 성공할 수가 있다. 라고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산타나가 어리지만은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로 성장하는 데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그의 좌우명을 200% 노력하기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도 아볼로처럼 해야 할 일을 맡은 자들은 그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만큼 부흥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노래의 100%를 노력하면 더 좋은 노래를 할 수가 있겠죠. 설교하는 저는 더 열심히 잘 설교하려고 200%로 노력한다면 더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각 분야에 수고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분야는 여러분 때문에 덕을 볼 것이고 부흥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처음에 마태복음 25장을 비유로 말씀드린 대로 칭찬과 대접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부흥시키는 주역으로서 각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걸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참여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칭찬과 대접을 받는 모두 다 성공하고 성공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부족한 부분을 겸손히 배우고 채우는 자였습니다.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일찍이 배웠다. 일찍이.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찍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들의 신앙의 자리보다 더 빠르게 아마 어렸을 때부터라고 해당이 된 말씀 아니겠어요?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죠. 이 사람 아볼로가 26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보니까 조금 다르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아볼로가 있었고 아볼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특별합니다.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출신이 알렉산드리아라 그랬는데 이 도시는 애굽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미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언변이 좋았는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쳤다고 했는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능통한 자가 아볼로입니다.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갖고 있는 성경에는 비정통자입니다. 비전문가다. 천막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전문가입니다. 그럼 이런 말이 되겠죠. 아볼로는 이미 전문가예요. 능통하다 그러잖아요. 성경 한 구절을 딱 빼면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어디를 갖다 놔도. 능통하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전문가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루자 그걸 다 듣고 배웠다는 거잖아요. 뭐 느낌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볼로는 겸손히 배우기를 좋아한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박차고 일어납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날 가르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비전문가입니다. 능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통한 건데 능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능통한 자가 지금 배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참 겸손한 자였구나.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생이라고 그럽시다. 네, 잠시 대학생으로 가보죠. 네. 그런데 유년부 아이가 뭘 가르칠 게 있다고 불러요. 뭐라고 하네요. 여러분의 미소는 어떤 미소가 되겠습니까? 예. 아유, 이 꼬마가 뭘 가르친다고. 예.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겸손히 다 그걸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라 그랬어요. 배워라. 당시 디모데는 사역자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교회를 목양한 자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 보고 하는 얘기가 배워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의 종이라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다 배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세요? 많이 아시겠지요? 그러나 다 아신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참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공과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못나서 부족한 걸 느낀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다는 아니기에 우리의 자세는 늘 배고픔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창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은 꽃을 보더라도 한 의사가 보는 눈에는 약재로 보이고 요리사 눈에는 요리 재료로 보이고 가수의 눈에는 노래로 화가의 눈에는 그림으로 시인의 눈에는 시로 남자의 눈에는 고백으로 여자의 눈에는 낭만으로 보인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보고 싶은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도 보통 사람들의 자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교회 우리들에게까지도 지금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뭐가 남아있나요? 듣고 싶었던 것만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고 들려주시는 것을 보고 듣는 그것을 채우고 배우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풍성히 채워둬야 필요할 때 나눴을 거 아니에요. 장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장이 비어있으면 인심이 날 리가 없습니다. 풍성한 고가 안에서 인심이 나는 거죠. 있어야 나누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구원의 도리를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해 온다면 내가 구원의 도리를 갖고 있을 때 나눠줄 수 있을 거잖아요. 내가 구원의 도리를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묻는 저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 경청이 교회 부흥의 요소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서 잘 들으시기를 고면합니다. 잘 들어두시면 언젠가 이것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잘 들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경청이 그래서 필요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생각이 딴 데 있고 그리고 졸립다고 졸고 그러면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안 채워지면은 나눌 게 없어져요. 내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 오늘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는 다른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는 자였습니다. 혹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접받는 것이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현재 아볼로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는 지금 아가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하러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형제들, 에베소의 형제들이 그에게 격려했다 그랬어요. 격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격려일까요? 자, 선교를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볼로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인사가 뭘까요?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식사 잘하세요. 라면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잊어버렸나요? 네. 그런 인사 안 했겠습니까? 지금 선교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잘 다녀오세요? 그냥 이건 그냥 인사죠, 인사. 그런데 이런 인사를 많이 바꿔가면 갈 때 가서 현장에서 느낌이 달라져요. 내가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하고 한 장이라도 더 전도지를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난번 태국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엄청 덥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막 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할 것이고 지금 나를 위해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격려했는데 내가 그냥 대충 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장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런 인사가 격려인데 이 격려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만날 아가야 지방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지역의 형제들이 안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편지를 한 장 써주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아볼로가 도착을 하면 잘 영접해 주라고. 아마 구체적으로 썼으면 이런 편지를 썼을 거예요. 이 사람이 추어탕을 좋아하니까 추어탕을 좀 대접을 하세요. 이런 말을 썼는가도 모르죠. 대접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대접을 하라고. 이 사람은 음식을 가리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깔끔하게 잘 해줘야 될 거라고. 그런 인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접을 하라고 얘기해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볼로는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들에게 갖다 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다녀오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격려와 이런 응원을 받고 가서 결과가 어찌 됐느냐?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회를 유익되게 했다 그랬어요. 믿은 자들을 유익되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건 결론판입니다. 이런저런 배경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었다는. 그러고 보면 위로, 격려, 응원은 또 하나의 에너지를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교회에 별로 그 인사를 하고 받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것이 큰 에너지를 발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8장 15절 이하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인데 그 지역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어요. 당시 바울은 매우 지쳤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를 가고 있어요. 근데 배가 가다가 중간에 깨져요. 파선을 해가지고 바닷속에 빠졌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도 여러 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수의 신분이니까 자유롭지도 못하고 불편하고 뭐 제대로 뭘 먹었겠어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심신이 고달팠을 것인데 로마 교인들이 마중을 나와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걸 볼 때 정신이 바짝 났을 거 아니에요. 격려와 응원은 큰 에너지를 발산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와 응원을 받게 되면 큰 힘이 생겨서 그 힘이 곧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신가요? 가족은 또 다른 가족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남편들만 아멘. 아내에게 하루 수고하셨다고
격려하고 응원 앞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아멘 합시다. 네,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2층에서 애들 소리가 나서 올라가 봤더니 애들 반 어른 반 해가지고 주일 점심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올라가면 그분들이 장만한 음식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저들에게 우리도 격려와 응원을 해야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먹어도 인사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연구해 보니까 인사를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안 배웠거나, 둘째는 화가 났거나. 화가 난 애들은 인사 안 하고 방에 가서 탁 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 가정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화난 집이 많아. 인사가 별로 없어. 근데 화를 안 냈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건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인사성이 밝아야 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인상으로 인사하면 도망갑니다. 밝은 낯으로 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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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피로가 풀린다 그러잖아요. 피로가 풀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인데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누가 후원을 안 하니까 알바를 해서 돈 벌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다 미국에 이제 건너갔으니까. 그리고 간염이 생겼대요. 간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근데 그런 중에 셋째 막내를 낳았대. 미국에 가서. 근데 그 아이가 크면서 얼마나 재롱을 부리는지. 그래서 이 아빠 되는 그 목사님이 그 아이 때문에 허허 웃고 또 웃고 피로가 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와 응원과 할 때까지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격려와 위로와 그런 걸 여러분 하셔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그 교회는 부흥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